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 혹은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종종 보면 우리는 선물을 주는 것에는 익숙하고 받는 것에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참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종종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로 받지 못할 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뭔가를 나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냥 어떤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이 때문에, 혹은 뭔가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나와 그와의 깊은 관계가 회복됨을 이렇게 발견하기 때문에 사실 선물을 받아들이고 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에 사실은 주고받음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오히려 외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속에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런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얻는 어떤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선물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계시와 말씀의 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숙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성숙함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지금도 종종 저한테 안겨가지고, 다 큰 녀석이 저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막 달라붙으면 엄마가 너 이제 다 컸는데 아빠 무릎에 안고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항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어린애가 돼가지고 항상 아빠한테 보채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커서 성숙해져서 자립해져 가지고 주고받는 이런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애는 싫은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제 맘대로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그러면 아빠가 다 들어주고 그런 게 좋다는 것입니다. 커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숙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온전해져서, 이제는 혼자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돕기도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날과 우리의 오늘이 너무나 달라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가정을 지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정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선물들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선물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던 그런 시절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지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란 어떤 죽음입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인도함 아래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것은 곧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고, 우리의 혼적인 이런 지성들도 살아있고, 우리의 감정도 살아서 꿈틀대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권세 앞에 눌려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 하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라나지 못함은, 원래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성장의 열매와 성숙함의 이런 선물을 주셔도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때에는 우리의 삶은 새로움과 회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성숙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삶이 악한 영의 다스림 앞에서, 그래서 악한 영의 인도함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줄 모르는 자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 구원의 선물의 영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팔았으니 가룟 유다의 죄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뉘우치고 가룟 유다도 다 뉘우쳤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 단계까지 오니까 그때까지는 똑같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인생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판이한 다른 결론을 냅니다. 같은 선생 아래에서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는 이런 삶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것, 우리 돈 벌 때 돈 받는 것, 장사해서 돈 받는 것, 혹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이런 것만 받을 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의 선물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삶이 충분하지 못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로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그저 주어진다고만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인격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받아들이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냐고. 그래 물어보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마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이 교리적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은 우리가 선물 받으면 열어보고 기뻐하고 하듯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한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니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라가지 않는 것, 성숙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된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한 선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선물입니다. 죽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허버하고 이렇게 이분은 손이 참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분의 손이 닿으면 죽은 식물이 다 살아나요. 이분이 이제 제 방에 이렇게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 주는 것이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 꽃이 맨날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기 직전이 되면 제가 그분을 부릅니다. 집사님, 이 꽃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살려올 겁니다. 이분이 들고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만에 다 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죽었는데 그분이 들고 와가지고 물을 주고 목사님 제발 사람도 보고만 사랑한다 그래 말씀하지 말고 꽃 보고도 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이제 그렇게 나무랄 때도 있는 거죠. 아무리 미천한 이 식물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리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나는 선물,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살아나는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가던 데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물은 뭐냐면 이미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죽어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세상의 영 가운데에서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고 살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그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살아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살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내어지고 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 놓게 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정도냐면 죽은 데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에서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에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생명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단지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밥을 먹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자리에 앉혀놓은 영광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 앉혀진 자로, 그런 영광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선물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좌 옆에 앉혀놓기까지 하신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여기 보면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진다고 하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려지게 되고 살림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하늘에 앉혀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살려지고 하늘에 앉혀진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려지고 앉혀진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선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은혜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그 YM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한분 오셔가지고 쭉 강의를 하셨는데, YM은 이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목사님하고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저 천국에 앉히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것. 내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천국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된 것을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땅히 질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 마땅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긍휼함이라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면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마땅히 있어야 될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자리, 저 천국에 앉는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 선물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셔서 이 두 선물을 마음에 깊이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은 데서 살아나고 천국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모이면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나 자신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나 자신의 위대하고 뛰어난 것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앞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옛날의 죽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아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선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중심의 자리에 서게, 그렇게 성령의 욕망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은 데서 벗어나서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얻고자 하는 바를 따라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비고 죽음을 인정하고 그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선물을 받아서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깊이 마음속에 누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이 하시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로 보면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라면 앞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죽어있고 나같이 세상 정욕에 쫓아 살고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삶에 그렇게 찌들려 살던 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선물로 충만히 채우셨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저 천국의 보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편없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매여 사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 속에 심으셔서 우리를 바꾸시는가? 우리로 자랑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밟고 위대한 자리에 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왔는가를 그렇게 나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인생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밖에 갈 수 없게,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한 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선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너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아무리 악하고 나쁠지라도 나를 구원한 그 은혜의 선물은 오늘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의 성공을 믿음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인이 오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인 앞에 굽실거리고 와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찢어져가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정신 나가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길도 제대로 어딘지도 모르고 교회에 찾아오면 그 사람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빈털터리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오면 우리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저 사람한테 또 1,000원 줘서 보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옷을 잘 입고 우리 동네 정치인이라 그러고 우리 동네에 무슨 사업에가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학 교수나 의사가 교회 왔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달려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걸뱅이 옷을 입고 찾아오면요, 아무도 눈도 안 마주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방식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서
그러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모두가 다 나를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그런 무대가 그렇게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나같이 병든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는 교회는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주님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 사람의 욕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형벌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긍휼하심, 그것을 자랑하도록,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약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의 천국의 동산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셨고 우리를 천국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잘남, 내 어떤 것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내가 마음에 깊이 붙들고 주님의 뜻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새로운 성숙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이 다시 부흥하고 내 영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움으로 서서 이 땅에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 나의 영을 살리는 우리 주님, 나의 영을 살리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영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의 선물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비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깊이 사로잡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님, 성령의 비가 내리네.